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적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그러면 조금도 서슴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돈도 건강도 아니고 오직 나는 내 자식이다.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자신의 명예나 또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든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어렵게 곤고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왜 힘들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서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힘듭니까?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우리 인생들은 힘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 돈이 없지만 그리고 큰 집에서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이 아내를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만약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살찌고 또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식탁 자리에 앉아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참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혜자가 참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진실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또 진실로 각자가 온유함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좋게 더 귀하게 만약 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하고 또 믿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비록 이 땅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어두운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사랑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장마다 문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만약 아무리 산재되어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공통 분모로만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만약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덮고 또 덮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갈 때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의 그 정말 다양한 문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근친상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당이 생기고 교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남들로 그렇게 눈이 멀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서신을 쓸 때 만약 제가 바울 같으면 먼저 막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장, 2장 아주 차근차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서신을 처음 쓰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을 쓸 때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중요한 부분을 쓸 때는 당신이 직접 써 내려간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대문자로 크게
확대되어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서신은 나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조하고 있는데 친필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주 강한 부정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1장에서 구구절절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신을 써내려갔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저주의 마지막 문구를 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저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저주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부분 저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또 35절.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을 생각하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간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인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중요하구나. 이토록 중요하구나. 여러분, 강한 부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충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한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강한 긍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써내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글귀가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내가 친필로 쓴다, 그리고 강한 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목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어떠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의 강을 지나서까지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동분서주 다닐 때에 그는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내 코에 온기를 거두시면 나의 주인님, 내가 사모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것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그러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신을 쓸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면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요단의 강을 건너서 죽음 넘어서까지도 오직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그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이 늘 이것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심판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닮기를 갈망하고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 그것이 극한 고난과 괴로움이었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능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넉넉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으로 뛰어들 때 여러분 어때요? 계산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알았던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죽음 가운데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죽음의 강을 건너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두려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꿈에도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심판대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16세기의 프랑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구교와 신교가 큰 갈등 속에 있을 때 신교도들, 즉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투옥과 채찍질과 고문과 절단형, 화형,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칼빈은 글을 씁니다. 변증서를 쓰는 것이죠. 그 변증서가 이 기독교 강요인데 그 변증서를 왕에게 헌사합니다. 왕에게 헌사하는 수십 페이지나 되는 그 헌사문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투옥, 채찍질, 고문, 절단형, 화형들로 나타나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살할 운명에 처한 양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주의 강한 손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타나 곤경에 처한 자들을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면하시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주께서 폐하의 보좌의 통치를 공평하게 하실 것을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파리의 모든 성곽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도살자들이 돼서 신교도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였지만 그들을 대변해서 쓴 글에 강력한 그 칼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시오라고 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때가 아니라 편안하고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금 이 세대에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정신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순전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내가 독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독대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화시키고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왕으로 통치하실 그 나라, 사랑이, 겸손함이, 온유함이 온전히 승화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그러진 땅에서, 뒤틀린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만이 승리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더 소망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만약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네 주님, 제가 지금 꿈꾸고 제가 지금 기대하고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 돈, 사람, 어떤 지위, 어떤 영향력,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마음에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보다, 그렇게 세상이 미쳐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많은 것들보다 주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치 않아서 참 어려움에 처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울.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 아말렉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아말렉 그 족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십시오. 왕을 비롯해서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사울이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사울에게 옵니다. 오니까 이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양 소리 들리고 소 소리 들리고, 이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좋은 놈들만 빼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을 거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이 긴 한데, 욕심에 근거한 건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듣는 것은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복종하는 것이 숫약,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이 양들, 소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정말 사랑했던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죠.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지혜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초하루가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탁 자리에 와야 될 때 다윗에게 말합니다. 멀찌감치 있고 만약 사울이 당신을 죽일 거면 내가 활을 쏴서 이쪽이다라고 말하면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식탁의 자리에 앉고 당신 앞에 놓였다라고 말하면 바로 즉시 도망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윗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말을 아주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다윗은 그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에 읽었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저주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쭉 읽었잖아요. 근데 그 28장 전체에 이 축복과 저주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랑이 구약의 이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포장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말씀을 정말 중히 여기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결론적으로 귀결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아무리 어떠한 종교적인 감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나와도 눈을 가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살인한 것이죠. 살인을 하면 소에 피가 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결론은 어디를 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결론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분명한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저주의 대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아니라 양옆에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와 행동이 조금 다른 양옆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해서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중병이 걸린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 본문 속에서 놀랍게 비밀처럼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용서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힘든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야지만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눈이 멀고 비참하고 죄인된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권면하셨던 것처럼 눈 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려고 할 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일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돼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에 비로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할 때 그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되고 우리가 괴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 또 잘 나가는 사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할 때 잘 안 되는 나의 상한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 속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